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요,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는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안 나왔어요? 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네, 이 동굴이 자,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할 때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살렘이 바로 뭐예요? 평화할 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샬렘이라고 하는 게 평화이고 이게 예루할 때 이게 장교예요. 기초, 기반이 되는 거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러면 평화의 장소,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살렘이라고 불리는 바로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포함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이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318명 자기들이 기르었던 사람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해가지고 다 끄집어 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정말 중간에 어떻게 해요? 잠깐 쉼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누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돌라오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일행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한 300명, 400명 됐다고 보시면 전쟁에서 400명 정도 먹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렘 왕이 나온 거예요. 조금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살렘 왕이 그냥 이렇게 빵 이렇게 아브라함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400명 정도 먹을 분량의 빵을 가지고 막 구운 이 빵을 가지고 예루살렘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자, 제가 잠깐 지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기 지금 사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원래는 사해가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때에는 땅이었어요. 지금 어디로 내려왔다는 소리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으로 이렇게 여기서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빵을 가지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 누구하고 군대하고 그 왕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여기서 위에 쪽에 가고 있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서 이쪽으로 다시 데려와서 요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전쟁하고 여기 내려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전쟁하러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산, 여기는 좀 낮아요. 해발 고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있는 그쪽 지역이 해수면보다 좀 낮습니다. 네. 사해 지역은 물론 더 많이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산 비탈을 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요단으로 내려오는 길은 여리고를 꼭 지나가야 될 길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길을 자주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산길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주여. 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려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죠. 그때 처음 등장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살렘 왕이 400명 먹이려고 빵을 얼마큼 많이 준비했을까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포도주와 이 빵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빵과 포도주가 준비되었던 그런 장소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시대부터 이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처음 등장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 성경의 중심에 놓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4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성경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경이 중심에 자리 잡아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이삭이 야곱을 바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살렘 왕이 내려온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칼로 죽이려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일어났던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네, 그 장면이 뭐예요? 바로 이 장면 속에 등장합니다. 그 장소, 바로 빵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었던 그 산, 그 지역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 고백하게 하냐?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네,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땅의 이름입니다. 이삭 대신에 누구를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했잖아요. 풀숲에 어린 양이 걸려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준비하시는 그 땅이 어디야?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어요? 준비된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곳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빵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또 준비되느냐? 바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이 다 지어지고 언약궤를 갖다가 거기에 집어넣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기로 이 땅에 궤를 메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에서 성전 짓는 장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성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다윗성고 시온에서 다윗이 머물렀던 성 옆에 솔로몬 성을 짓고 솔로몬 성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그 곳에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을 그곳에 들어가요. 그곳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성전이 그냥 벽돌 집이었는데 법궤가 들어가면서 뭐가 됐어요? 네, 그냥 집이 성전이고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성전의 머리는 어디일까요? 법궤입니다. 법궤가 들어가야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성전이 들어가서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냥 껍데기잖아요. 근데 이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진짜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교회, 그곳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등장하는 땅 예루살렘, 그 의미로 가장 주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로 등장해요? 성전의 땅으로 등장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살레명 멜기세덱이 빵과 떡 포도주 가져오시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죽여야 될 어린 양,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야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땅으로 예루살렘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나님 준비하셔서 죽이면 어떤 땅이 된다고요? 진짜 성전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전의 땅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오늘 진짜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들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지금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귀하게 안 보여줄 게 아니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빵과 포도주 하나,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준비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전이 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녀가 되는 역사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땅이 돼요? 한 번만 들어왔던 그 땅이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가서 다시 경험하고 경험해야 됐던 그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에서 한 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땅, 바로 성령이 임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지는 땅,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할 그 땅,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 땅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을 세우고 그 예수님을 세워진 반차에 따라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각 사람을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지체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던 그 떡과 포도주를 이제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떡과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예루살렘, 평화의 집, 평화의 기초, 평화의 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땅에 선산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예루살렘이 한 번이라도 평화인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역사상 평화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평화의 땅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 누구 안에서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 뭘 줘요? 우리에게 평화, 영원한 안식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만이 진짜 평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기라도 하듯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의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된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을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언약하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구약의 살렘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 자손을 대표하잖아요. 이렇게 가져와서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루살렘에 두셔서 그 떡과 잔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흩어진 곳으로 가서 먹이도록 하는 역사가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종교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종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고 하니까 얘네는 식인종이야,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막 잡아 죽이기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역사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서 그것을 새 언약으로 나누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오늘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이 말씀과 찬양과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작업하려고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 바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생명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한다. 본인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죠. 누구를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본인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으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장면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되는 그 장면으로 대비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고통에 쌓여서 누군가에게 평화를 넘겨주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고통받아야 평화가 누군가에게 주어지죠. 근데 역사 속에서도 그 땅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뭐한 곳이에요? 평화의 장소예요. 평화의 집, 평화의 기반 뭐 이런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자신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예요? 죽이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땅이다. 그 사실을 아는 자만 구원에 이르고 빵과 잔을 함께 나누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어때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처럼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 바로 그러한 존재됨을 내 스스로 알았을 때 진과 진짜 뭘 알아요? 빵과 잔의 의미를 알고 예루살렘의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메시아를 돌로 쳐서 죽이고 언약을 성취되는 이 예루살렘 그 자체가 누구였어요?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서 죽이고 진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 진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항상 어땠어요? 지금까지도 분쟁의 땅으로 남아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는, 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여야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다? 우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 예루살렘.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애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에 예루살렘, 인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땅. 근데 그 땅이 언제나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땅. 그 예루살렘,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껏 그 땅에 전쟁과 고통을 만들어 그들 사이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게 하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땅.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그 땅. 그 땅에서 죽어야 하고 그 땅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 그 땅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악한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악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예수를 배반하는 삶, 그것이 예루살렘의 삶이며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예수의 살과 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정.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